안녕하세요. 8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주부터 교회 뒤편 잔디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동영상 예배로 대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이렇게 기재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한 오스왈드 챔퍼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외적인 모든 것들, 곧 당신의 건강,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및 모든 필수적인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님만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비참함과 그 괴로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비로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자신의 내면이 자신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비워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교만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역설이 나와요. 이 패러독스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역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역설은 현실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모순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이에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강한 것을 강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이 존재하잖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강할 때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함이 강함인 줄 알면 약함이 되지만 약함이 약함인 줄 알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은 내가 나 자신을 약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다룹니다.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시작 부분인 팔복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세 가지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즉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각종 그 병에 걸린,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나 간질 걸린 사람들이나 중풍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게 되었는데 이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병고침이나 이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들을 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장급인 그 베드로, 이 베드로를 봐도 잘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믿고 쫓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시작의 첫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얼핏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잘못 해석하기가 쉬운데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들어가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처음의 시작을 마카리오스로 시작을 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행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이 본문을 보면 마카리오스 호 푸토코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복하다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축복이 많이 갖고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에 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한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은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로 여기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bless라고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영어 bless가 blood에서 유래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bless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화하다, 찬미하다, 은총을 내리다, 축복하다 등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God bless you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을 얘기하는가 하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복을 뜻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에쉬레라는 이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에쉬레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에쉬레, 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2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을 에쉬레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그러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 얻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심령은 헬라어로 우리가 푸뉴마라고 얘기하죠. 이 푸뉴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루아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에는 이 가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난은 헬라어로 페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가난이에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푸토코스예요. 이 가난은 물질이 없고 일자리가 없이 아무 무의도식 하는 그러한 가난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영적인 상태,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 결핍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이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적 가난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아주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절규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죠. 나를 도와줄 그 누구를 애타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오죠. 병이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이 망하였거나 아니면 가족들 간의 그 사별이 하는 문제가 생겼다거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세상적인 그러한 문제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해결돼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죄악을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생 중에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밧세바로 인한 사건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으로 태어났다라고 다윗은 절규하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죄를 죄로 알고 통회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자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마음속에 그로 인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실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까? 어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가난한 심령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실 것이고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통회하며 간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섰을 때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임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고 또한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죄 문제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 문제예요. 이 죄가 죄로 보이고 이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며 이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죄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